2019년도도 이제 한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 행복한 순간에 다른 소원이 필요 없게 느껴져야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소원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 만족감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최고의 만족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을 안 펼쳐 놓으시니까 읽으시기에 참 힘드시죠? 항상 자막으로만 보시다가 성경 보시려니까 좀 어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좀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좀 가져다니시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행복이 바로 진정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막이 나오니까 훨씬 더 잘 읽으시네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에서 전제라는 것은 재물에 포도주를 붓는 어식입니다. 과거 개역 성경에는 관제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죠. 같은 뜻입니다. 마지막 제사의 방법으로서 제사를 끝낼 때 포도주를 아낌없이 그 재물 위에다가 붓는, 그래서 불을 끄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를 끝내는 그런 형식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전제의 방식으로서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헌신을 상징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 부은 바가 되고 소진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비참하게 죽어 피를 쏟는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지요. 이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 목숨마저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극단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표현에 있어서 생명과 연관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스운 일을 맞이하게 되면 무서워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이 있어도 정말 그 맛있는 맛을 표현할 때도 맛있어 죽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졸릴 때도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이럴 때 흔히들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궁상 맞아서 걸핏하면 죽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세계 어느 나라 말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죽고 싶은 본능과 살고 싶은 본능이 함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나라 말이든지 언제나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될 때 죽음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도 이대로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까 읽어보았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완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소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복의 절정을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 해도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득불 남을 위해 살게 되고 남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공존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합니다. 이게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살다가 마지막에 그 자녀들이 자기를 배신하게 되면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지 자식 하나 낳아서 그거 키우고자 살아왔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나 좀 허무한 게 아닌가 말이죠.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게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자식을 우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한 데 두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삶의 전부를 내어준다 해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노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삶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다. 왜?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누구를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미련을 두지를 않았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간증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면 나는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죽으면 끝나는데요? 아닙니다. 죽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들은 잘 하시는데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한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이지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방인의 사도, 은혜의 복음, 이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뭐로? 진정으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주를 위한 일로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실한 목적이 구체화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흔히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성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저 양반은 적성에 참 맞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치가 음악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은사를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지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온 힘을 다 쏟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바로 주를 위한 일이고 주께 목적을 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재주를 부리려고 한평생 몸부림쳐대 봤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망뿐입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와 관련 없는 것, 남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올바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말 내 내연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노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에 그는 어떤 열악함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 특별히 성령의 역사 앞에 그는 순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악을 쓰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리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것이 어디든지 감옥이든지 사막이든지 그것이 어디든 그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조용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꼭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꼭 자기 뜻대로 되어야지 한숨을 놓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 의견이 묵혀드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자기 뜻을 주장하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곳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는 항상 행복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끄셨구나, 그 속에서 만족감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온유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고집이 많은 사람,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절망을 잘합니다. 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수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 행으로 자신의 부여된 사역을 끝내려 하신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은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른 성경 본문을 벗어난 곳이 있으면 자막으로 띄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찾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본문을 읽을 때는 빨리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내 사역의 결론을 지을 때가 왔다 이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 내 삶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생명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명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면 내어놓겠다. 왜? 내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삶을 얻게 되었는데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시작하기 힘들지만은 끝내는 것도 더 힘들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이런 마음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내 목숨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만족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기대감마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면 이제 헌신한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 쓰인다 해도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더 헌신된 모습이에요. 내가 왜 내 일들을 결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요, 고집 피울 필요가 없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내 삶을 다 내어놓았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은, 주님과 함께 있는 한은 나는 그 일에 만족감을 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욕망을 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기대감마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기에 그의 모든 생각과 판단력과 의지까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미 정신적으로는 하나님께 생명마저도 바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위대한 여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생명마저 내어놓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야 하면 가는 것이고, 로마로 가야 하면 가는 것이고, 또 감옥으로 가야 한다면 감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또 순교의 죽음이 다가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교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깨끗하게 자신의 삶 전부를 헌신해 버렸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전도의 사역과 계획을 일단 접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며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고 작정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던 한 영국 장교의 유고집이 있었습니다. 그 유고집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금되어 있던 독일 감옥에는 독일 고백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던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와는 조금 입장은 다르지만 이분은 굉장히 똑똑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업무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아침 예배가 마치기 전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독일군 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죄수 보네퍼, 우리를 따라와. 그 말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마지막 형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로 그 포로가 된 영국군 장교가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보네포 목사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내 자유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형장을 나서게 되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 속에 이 영국군 장교는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집착하는 대상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 마지막 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활해 오셨습니까? 그 목적은 여러분들 다 이루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년이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혼돈과 반목질시가 있고요, 거짓이 범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어려웠지만 그 이전 우리가 험악하게 지내왔던 그 모든 삶의 세월들도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이런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런 일들은 짧은 세상살이에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세가 90이 넘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지내왔던 삶을 이야기하신다면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0년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포부가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내야 될 궁극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허락되어진 삶에 깨끗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오직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을 때에 사역의 본질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요.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될 때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가가 가장 잘 보이게 될 겁니다. 내 뜻에 집착했던 거 이루어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내 뜻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해 오면서 우리가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귀한 뜻을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을 놓침이 없게 하시고, 이 한 해가 다가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며 큰 꿈과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